오늘도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지켜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활동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신앙이 축소돼서는 안 되겠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중지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이 중지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적인 여건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각자가 갑절로 힘을 쏟아서 오히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예배자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힘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칭찬과 명성을 교회와 그 백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들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오는 그 송아지같이 들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바다의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목을 덮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을 나를 버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용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전염병을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비옵나니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변해가는 우리의 환경에 잘 적응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바뀌어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기준에 잘 적응하며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빛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조심스레 평상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고 각자가 지킬 것들을 지켜가며 주님 주시는 출구의 기회를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는 아직 평상으로 돌아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나와 제단을 쌓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성껏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함께 모여 교제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갈망하며 비옵나니 하루속히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박용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외롭고 힘든 시간 중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무슬림들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큰 기도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모든 교회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 크리스찬들을 더욱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BC와 AD를 아시죠?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는 그런 기력입니다마는 요즘은 새로운 BC, A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런 말이죠. 코로나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아마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New Normal.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이런 말이겠죠. Untact, 비접촉, 비대면을 위해서 이제는 학교나 식당 혹은 기업 이 모든 사회 전반의 일상적인 풍속도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뉴 노멀 생활 기준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에 새로운 표준들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드라이브인 예배 같은 예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이전보다 더 힘을 기울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새로운 뉴 노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죠. 관심사지요. 그러나 나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사회적인 뉴 노멀보다 더 우리가 힘을 쏟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에서 어떤 새로운 표준들을 새로 설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벌써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초기 기독교가 유대사회나 로마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삶,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변화를 요청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뉴 노멀 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뉴 노멀이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 서기 50년쯤에 기록된 문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 20년 정도, 불과 2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편지죠. 그 당시 신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던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임박한 종말에 의한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다고 일하고 먹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또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시련과 고난, 불투명한 약속과 급박한 변화, 이런 신자들에게 성경은 과연 어떤 삶을 살라고 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던 신자들에게 쓴 마지막 권고이고, 이 권고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새로 삶의 표준을, 신앙적인 표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과 불안의 시대를 위한 첫 번째 신앙적인 뉴노멀은 자신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라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원점, 궁극적인 신자의 원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음식물에 참 감사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건성으로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절실함을 가지고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참빛교회 성경통독 진도가 욥기 1장부터 21장까지였는데요. 그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고 많은 재산이 다 빼앗긴 그런 자리에서 고백하는, 자기를 직면하며 고백하는 참다운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건강마저 잃게 되고 아내가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시오 할 때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6장에 가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통을 기뻐한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기 존재됨의 참모습, 원형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안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요, 형통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 그 첫 권고를 알고 계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욥도,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인류가 쌓아놓은 탑이 휘청휘청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축소시켰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그릇된 욕망을 쫓아다니느라고 우리의 원형을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편리함과 안락함, 재미와 웃음에 길들여져서 외로움과 고통을 외면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과 기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가슴속에서부터 나오는 절실함, 진실함은 1도 없는 입술에서의 부름만 있었습니다. 피상적이어서 불과 한꺼풀만 벗겨도 우울한 향내를 피우는 것들을 기쁨으로 삼았고, 변덕스러워서 가벼운 미풍만 불어도 산산이 흩어질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면서 원래 우리가 서야 할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작하는 성경 공부, 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 Man in the Bible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에노스 시대입니다. 왜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단서를 성경은 죽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고난과 불안의 터널을 통해 만나게 되는 우리의 진짜 모습, 그것이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신앙적인 뉴 노멀입니다. 고난과 불안의 시대를 통해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신앙적 뉴 노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흔들면서 살아왔습니다. 뒤처지는 거, 약한 거, 없는 거, 그것은 일종의 죄악이라고 여겨졌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뉴 노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권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심지어는 악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말씀하십니다. 환대란 더 이상 경쟁과 다툼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무시하거나 낮춰보고 냉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친절과 부담 없는 교제,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주변에 대한 환대,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있지요. 유용성에 따라서 대우하는 겁니다. 유용성. 성장과 발전에 목말랐던 인류는 드디어 유용성이라는 것을 최고의 덕목의 자리에 치켜 올려놓았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세요? 주인공 그레고르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자기가 아주 흉측한 벌레로 변신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걸 알고 그를 더 이상 가족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방에 가둬두고 그저 음식물만 공급하면서, 그러다가 그것도 잠시 며칠, 드디어 여동생이 말합니다. 우리가 저 벌레를 왜 오빠로 대접을 해야 되지?
결국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꽂혀서 그 사과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레고리가 죽은 다음 날 온 가족은 모처럼 오랜만에 소풍을 나갑니다. 사실 주인공은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장남이었는데 그 역할을 감당 못하자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유용성이 다했을 때에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게 됩니다. 이 소설이 191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벌써 100년 전에 카프카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고발했습니다. 유용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쭉 줄을 세워두고 저 뒷줄에 서 있던 누군가가 사라져갈 때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는, 그래서 소풍을 가는,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는 문화에 더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장 이야기를 아시죠? 나이 들어 늙으신, 무슨 말입니까? 유용성이 떨어진 어머니를 업고 숲속에 버리러 갈 때 그 어머니는 들어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숲속에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아들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는 유용성과 환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담들을 들었습니다. 감염 지역으로 달려가서 환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월세를 못 내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큰 교회가 월세를 지원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 환대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것들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사랑과 평안을 나누도록 주어진 많은 삶의 자리, 삶의 공간들이 전투장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경쟁과 적대적 관계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외로움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시대를 끝내십시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는 뉴 노멀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세 번째 뉴 노멀이 있다면 그것은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죠. 쉬지 말고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어도 좋은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자신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비로소 지속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도모하는 일 중에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우울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실체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는 틀을 깨뜨릴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탐심을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을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원점, 기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고난과 불안을 경험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어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분주함과 피곤함에 밀려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불안의 시대를 위한 뉴 노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대상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토론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말씀이 내 존재에 영향을 미치도록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허용하는가? 그것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삶에 수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캐고 묻고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절대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묵묵히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기도문은 5세기 동방 정교회에서 시작된 매우 역사가 긴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제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빨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질 때 빨리 모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확산되는 바이러스 소식에 교인들의 감염이 염려될 때 우리 교인들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사업장 문을 닫았다는 교인들,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모가 생겨났다는 소식, 그때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이 기도를 드리고, 새 가족들이 생각나면 이 기도를 드리고, 한국에 가 있는 교인들이 궁금할 때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이 기도를 드리고, PSBB가 해제되면 어떻게 교회를 추스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막막할 때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울분 섞인 반항이나 우리의 주장 대신에 나와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기도문처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처럼 한껏 푸르름을 뽐내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깜보자 나뭇잎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개천의 지렁이같이 살아야 할 우리를 용처럼 살게 하시는 무한한 자비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와 세상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기도만큼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는 때가 없습니다. 하루를 감사함과 떨림으로 근신하며 살아갈 의욕이 아침 기도 시간에 새롭게 생깁니다. 저녁이면 비록 오늘도 먹먹하게 하루가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았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길 순간을 연습하듯 잠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 내려놓음을 저녁 기도 시간에 배웁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낮이고 일어서서고 앉아서고 누워서 쉬면서고 기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얼굴에 새로운 삶의 생기를 더하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한하다 했던 인간 지식과 경험, 완벽할 수 있다 했던 계획이나 설계도 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오늘 5장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긴 길을 가는 우리들의 시선을 수정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질주하던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하는 새로운 뉴노멀을 시작하십시오. 앞만 바라보고 질주하던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돌리고 뒤로 돌려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뉴노멀을 시작하십시오. 앞만 바라보고 질주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뉴노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뉴노멀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 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도 나도 다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을 통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수술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어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게 해주시고 험한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서도 의와 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여기 다시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직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배와 헌금, 결단과 소원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함께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이때 우리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시다. 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어두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신앙의 새로운 지평, 신앙적인 뉴노멀을 새롭게 열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나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을 섬기는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과 인도네시아와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